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로 인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앞서 지난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들이 많았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의 안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큰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 가운데 채우심을 경험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달되는 시간이 되도록 전도사님께 큰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오늘 인카운트 세 번째 날로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지난주 그전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5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오늘은 성경책 없는 사람이 없나 봐요. 영상이 성경책 가져왔어. 오, 민규 가져왔어? 이렇게 미안하다, 야, 내가. 눈치도 없이. 민규 성경책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 하은이도 없어? 오빠가 네 거 가져갔어? 영상아 하은이 거 가져갔어?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런 일 없으니까? 네,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두 사람만 저희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다 찾았지만 좀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 위해서. 우리 기다리는 동안 오늘자 코로나 확진자 숫자 나왔어요? 와, 요즘에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그죠?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는. 사실 우리 겨울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는데 계속 숫자가 또 여지없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또 나오지 않은 친구들과도 여러분 소식 주고받으면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35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먼저 27절 읽을게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숯불과 금과 분양을 사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롯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원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리사마의 아들 에올리아를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드림 다시 한번 시작.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드림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눴었죠. 자, 의자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 핸드폰, 피아노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 만들어진, 지어진,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이제 알았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를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면 지난주 주일에 그러면 그 사람은 월요일부터 바로 그렇게 살았을까? 어땠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의지가 약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의지가 정말로 강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결심을 했어도 아마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목적을 배웠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적을 아는 것과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아는 것과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달라요. 내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몰랐잖아. 모르는 채로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쟤는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반에 있는 걔네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목적을 그대로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된 그 삶의 목적을 실제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아닙니다. 국회의사.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동그란 이게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에는 누가 일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일하고 있겠죠.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국회의사당이죠. 자, 어떤 사람이 삶의 목표를 정한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목표.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그런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바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결심했어. 그럼 내일부터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공부해야 돼. 그렇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 날까지 또 무엇들을 해야 할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자,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치인이 되겠다 하면은 이제 뭔가 정치적 역량을 또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뭐 사회적인 경험들도 해야 할 거고 세상을 알고 사람들을 알아야 또 정치도 될 것, 정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해요?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 뭐라죠?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운동. 선거를 할 때 선거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선거운동을 할 때 맞아요. 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몰랐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등록비를 낸대요. 후보 등록비. 고3 반에 후보 등록비 얼마일까? 5천만 너무 세다. 막 우리 집 팔아서 막 등록하고 막 3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했지. 그게 또 이제 뭐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 좀 상식이 풍부한 청소년이 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경우 1,500만 원을 이제 그 어딘가에 선거관리 그쪽이겠죠? 선거하는 그쪽에다가 이제 1,500만 원을 기본 낸대요. 후보 등록금, 그걸 기탁금이라고 한대요. 그거를 내고요. 그거는 이제 넣어놓는 거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워낙 절대 막 그 부정선거 안 되고 막 돈으로 하는 선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개인 돈을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 너무 무식했어? 개인 돈을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선거 운동할 때.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얼마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기준들이 이제 그것마다 정해져 있대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뭐 국회의원의 경우 뭐 무슨 그 지역구의 인구수와 지역구의 수와 막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기본 1억 이상. 기본 1억 이상이고 숫자가 많을수록 좀 더 써도 되는 뭐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1억 몇천만 원 이상은 다 쓴다. 합법적으로. 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 투표 아직 안 해보셨죠? 투표해본 사람? 그치 경훈이라고 선생님 아연이도 해봤어? 그때 같이 아연이도 생일 지났었어? 고3 되면은 생일 지나면 선거할 수 있죠. 굉장히 많잖아요. 투표용지가 엄청 길어요.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후보야. 그러면 그 많은 후보들이 다 기본 1억 이상씩 그 돈을 썼다는 거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왜 그랬을까? 그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 국회의원 얘기 그만해볼까요? 누구야? 무슨 직업? 의사도 굉장히 그래도 다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니겠어요? 자, 의사가 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때 의사가 되고 싶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길지 않았으나 몇 년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길을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모든 거 맞춰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또 공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어찌됐든 의사가 되기 위해 기본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사실 의사가 되는 게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의대를 가야 의사가 되잖아요. 의대 등록금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대학 등록금 비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의대 등록금은 아마 그 중에 최상위 중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게다가 아주 길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 투자 그리고 의대 들어가기까지도 또 학원 안 다니고 요즘에 의대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의대 들어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줘야 하고 들어가고 나서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해서 못하지 투자하기에 아까워서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투자 없이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뭐든지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쵸.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이 두 번째,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의사가 되는 것처럼, 정치인이 되는 것처럼, 그 외에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투자가 필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세상의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데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 비슷한 것이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투자 비슷한 것이 필요해요. 뭘 말하는 거냐면 투자는 여러분 뭘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내 시간, 에너지, 돈 이런 걸 막 이렇게 거기에 붓는 거예요. 내놓는 거.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아야 해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뭘 원하시느냐? 투자가 아니라 헌신을 원하세요. 그러면 투자와 헌신이 어떻게 다르냐? 자, 투자는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해 돈 투자도, 주식 투자, 이런 일 많이 들었죠.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얻고 싶어. 직업을 갖고 싶어. 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 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헌신은 여러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에 하고 싶어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는다는 점에서 투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출애굽기 35장은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야에 나왔잖아요. 우리 말씀 배웠지? 히브리 민족 어느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너네는 나의 백성이야 이제부터 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불러내셔서 내보내셨는데 그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법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셨지.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35장이거든요. 그런데 자, 35장 36, 그 다음 뭐예요? 37, 또 그 다음 40까지 35, 36, 37, 38, 39, 40장까지가 모두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그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 성막 속에 들어가는 물건의 종류와 그 물건의 재료와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써 있어요. 35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길고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성막은 왜 그렇게 중요했냐, 뭐길래? 성막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다음에 만남의 장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설계도대로.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거든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 성막이 그냥 생기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35장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설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나님 배신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에와 광야의 향품과 분야말 향을 내는 향품과 홍화과 향과 등의 보석이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자, 성막을 짓는 데에 대한 빨간 글씨로 표시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겠어요, 여러분? 금, 은, 노. 특히 저 금, 은, 노시요. 되게 많은 양이 필요했거든요. 조금씩이 아니라 막 그 성막을 막 거의 도금 아시죠? 막 이렇게 뒤덮는 것처럼. 그다음에 재단도 뭘로 막 뒤덮고 막 이런 식으로 금속이 아주 많이 필요했어요.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녹과 막 저거처럼 색깔실, 그다음에 무슨 실, 그다음에 뭐 털, 가죽, 특별히 무슨 가죽, 무슨 나무, 무슨 기름, 무슨 향품, 무슨 보석 이런 것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었을까? 이 사람들 지금 막 국가 조직이 있고 창고가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다 애국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개인 짐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공동의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물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거에서, 개인 거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아야 그것이 투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아야 성막이 지어질 수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놓아요. 첫 번째로는 이 물건들을 내놓는 거예요. 물건들을 내놓는데 얼마나 많이 내놨냐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내놓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넘쳐서 이거 큰일입니다. 너무 많이 내놓아서 우리 이제 그만 받아야 합니다. 할 정도로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내놨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놨을까? 이 사람들이 이걸 내놓으면 어떠한 이익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까? 아니었어요. 그냥 내놓고 싶어서 마음에 원하는 자가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성적으로 갚아주시겠지. 내가 돈을 아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한테 그 돈에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투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냐면 진심을 원하세요. 그냥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 돈의 액수도 관계없어. 그러나 너의 마음은 중요해. 너의 재능이 어떤지 관계없어. 그러나 너의 마음은 중요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투자하는 것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투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했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왠지 주식 누가 나 가까운 사람이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투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떨어지면 그건 실패야.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좋아서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것으로 이미 내가 기쁘고 드린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드린 목적 자체가 드리는 행동 자체로 이루어지는 거죠. 실패할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그 진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물건들을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이미 충분히 기뻤고 그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게 또 물건만은 아니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로 우리의 아들 예루살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얻어가게 하시고. 네. 자, 부살렐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죠.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에 있는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 우리라는 이름의 사람의 아들 부살렐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게끔 부르신 거냐면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사람이 한 일은 그 들어온 물건들 있잖아.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했다. 자, 이거를 두 글자로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건축. 예, 좋아요. 근데 또 물건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는 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치자면 재능을 드린 사람이 부살렐이었어요. 자, 또 한 사람 있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좁은 마음에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일본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나는 매질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어. 아까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실 때에,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에 물건들,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받으시지만 또한 재능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까 나왔던 물건들이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그다음에 금과 은과 노 그런 것들이 막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 나 이제 부자 됐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어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재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어요. 물건을.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뭘 내볼 수 있을까? 내놓아. 뭘 내놓을 수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또 헌금 낼 수 있어요. 또 시간. 그렇죠. 시간도 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물건들이 재물들이 물질들이 있어요. 저는 재능이 너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실제로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별 모임 함께 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내일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것들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것도 받기 원하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 우리의 시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인 줄로 아오니 우리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작은 예물 주님께 떼어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이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까지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자, 저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주보를 안 가지고 나올까요? 주보가 혹시 주보 있는 사람? 오늘 주보 하나도 없어? 주보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광고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유튜브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얘기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그것이 뭐 어떤 부분이든 제작, 출연, 연출, 작가, 촬영, 편집 뭐든지 관계없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때 찬양할 때에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분, 악기 다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엄청 잘하는데요. 그러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또 내년도 마하나임을 함께 해나가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능이 12월 4일이에요. 수능이 요즘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학하고 입시 준비하는 데에 그러나 수능을 전후로 해서 많은 입시 전형들이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 수험생들, 고3들이 많은 일들을 지금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교회에서 김준영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고3들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혹은 연락이 닿는 친구들까지 해서 고3 친구들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온 친구들은 받아가시고 오지 못한 친구들은 제가 이거 이름표 붙여놨거든요.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거는 친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께 수험생분들께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셔서 다음 주에 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거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빼먹은 거 오늘 사진 찍도록 할게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못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조별 모임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우리 뭐 거의 2대2, 2명 이렇게 앉았네요. 세아만 혼자지만 선생님들이 다 옆에 계시니. 자, 우리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린 이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나의 가진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